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아름다움을 회복하라입니다. 초대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칭송을 동시에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닮고 싶은 그런 교회였다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교회는 과연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경외할 만한 그런 교회인지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저 건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저 다닌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으로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초대교회는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경외하는 그런 교회로 좀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깜짝 놀란 사건이다, 영어로 원더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적이라는 표현은 싹 빠져버리고 전부 다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이라는 것은 뭔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인, 표지, 표식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표적. 그래서 그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길 바라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미신적인 요소도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권세가 이만큼이나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곳에서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뭐 글도 모르고 또 뭐라고 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애매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이런 표적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불쌍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일하십니다. 단순한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임으로써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또 이 마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병고침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술과 과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의사에게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에 가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해서 낫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치유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교회의 모임은 나이나 직업이나 삶의 수준 등에 있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마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기적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조금 갈등이 생기긴 해요. 이제 헬라파와 유대파 그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갈등도 결국에는 봉합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평안한 교회였고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파가 생기잖아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죠. 이 솔로몬 행각은 그야말로 노출된 장소입니다. 은밀한 곳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근데 이미 8,000명,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교회인데 그 눈총을 무릅쓰고 그들은 모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미 거기서도 언급을 해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여서 이거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떡을 뗐어요.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생명은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예요. 영적 교제. 그리고 애찬을 통한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이고 싶은 교회예요.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교회로 오라 그래? 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이는 교회는
무슨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겨우 그 정도의 시간도 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 교회는 공식적 모임이 한 주에 2번입니다. 이 수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 2번이에요. 이 2번의 모임은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위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이는 초대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모였어? 모였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모이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병이 고쳐지고 안 믿던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억눌리고 고통받았던 상처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선교를 왔던 우리들 교회가, 저는 그 교회를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 그래요.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상 좀 정상적인 그런 평탄한 성도들은 별로 없고, 다 세상에서 한두 가지, 적어도 몇 가지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다 교회로 와서 그들 안에 말씀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뭐 안전배가 일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마음에 눌려있던 상처들, 쓴뿌리들이 뽑아지고 꺼내어져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같아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가볍게 취급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냥 그러고 말아요. 아유, 오직 할 게 없어 교회 다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 존재로. 근데 13절의 말씀은 그들은 굉장히 묵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묵직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이 뭔가 뭐 사회 사업을 펼치고 무슨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여가지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그 모임 안에서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깊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교인이라며? 참 대단해.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 많이 변질됐죠.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또 다른 세상이에요. 또 다른 세상.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배격을 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 본래적인 모습을 반드시 회복할 때
그게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에 참 경외감이 들고 칭송할 만한 그런 교회인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만큼 어떤 그런 모습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정말 되돌아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 근데 또 교회 가야 돼?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안 가면 안 될까? 더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 교회 가기 되게 싫어하나 보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뭐 그 이상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는 먼저 모인 우리들이 그 모임으로 인해서, 그 모임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시기를 받고 박해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를 시기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왜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을까? 자, 그들은 가진 자들이에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권위가 높아져요. 사도들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사실상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회 하층민들이에요. 노예들이고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막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 기득권자들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의 시기와 질투는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탐욕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만 제거되어진다면, 탐욕이라는 쓴뿌리만 제거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시기와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박수 쳐주지. 근데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고 한편으로는 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은근히 저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욕망.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탐욕, 탐심이요. 근데 이 기득권자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은 없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중심으로 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는 부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자기들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도들,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런 이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들이 부활 문제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시기가 올라왔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가 올라왔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이 지금 사도들을 따르는 것은 무슨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연예인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막 행복한 사람들, 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들의 이런 모습이 이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시기와 질투의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둬요. 그런데 이들이 목격한 것은, 이 감옥은 든든히 잠겼고 경비원들은 지키고 문을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감옥 안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사도들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사도들을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이들의 반응이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의혹하여라는 말은 매우 당황하게 여기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양심적인 사람인데, 아니 저 교회로 모인 저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정상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놓고서는 지금 백성들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또 잡아와요. 또 잡아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워요. 그리고 위협해요. 28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요. 이게 그들의 시기 질투의 원인이에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 시기하고 질투할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또 아닙니다. 예수를 뻔히 믿는데도 남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막연히 부러움을 갖는 것에서부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그런 체념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와 질투는요,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상적 레벨이.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굉장히 하층민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시기한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기 질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또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순종하는 교회.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이 지금 펼쳐진 현실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믿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안 그러면 니네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들도 다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들처럼 세도를 부리겠지, 이제 이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지만 기적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뭐 배를 굽는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꿈들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또한 꿈꾸고 있었어요. 다시금.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나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만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꿈꿔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들이었는지를 비로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옥에 나와서도 말씀을 전할 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도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 이 욕망이란 말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등등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이게 하나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교회된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과 명예와 권력,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합니다. 한 자리라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도. 그러면 그만큼 재물이 따라와요. 부요함이 따라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잖아요. 예수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사두개인이나 이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가진 탐욕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탐욕과 질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곧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생명과 참 진리로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새벽 말씀 묵상 가운데 히스기야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왜 형통하게 되었을까? 그 형통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이런 거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상태가 형통이에요. 그 상태가 형통.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 상태가 형통이지, 예수님 없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헛된 것들에 자꾸 내 눈길이 머물고 내 마음이 자꾸만 거기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실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저 세상에 대해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비록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옥눌린 자, 쓴뿌리가 많은 자,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모든 상처를 내어놓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존경과 칭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